시편 80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2페이지 시편 80편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미운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제가 여기 방송실에 방송부에 좀 자료를 잘못 넘겨줬어요. 주보도 잘못 넘겨주고 오늘 주보 인쇄도 잘못되고 있는데 제목이 와서 보라가 아닙니다. 와서 보라가 아니고 이걸 제가 고쳤어야 되는데 고치고 저장을 못했는 것 같아요. 제목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실 매 첫 주일을 제가 와서 신년 감사주일을 이렇게 지킵니다. 새해를 주심을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신년 감사주일이 되면 새해 첫 주일이 되면 그 해 주제, 그 해 비전, 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신년 감사주일 때는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자세, 그리고 작년에 신년 감사주일 1월 첫째 주일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원래의 비전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이 세상에 경기라는 게 있죠. 경기가 좋다, 혹은 불경기다, 호경기다, 경기가 회복세다, 아니면 경기가 하락세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사용을 합니다.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만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떻게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과연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그 흐름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영적 불경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좋지는 못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면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항상 좋은 흐름을 타지는 못합니다. 그 역시 믿음이 있어요. 좋을 때가 있고 신앙적으로 하락세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답답한 시절을 만나고 또 때로는 괴로운 시절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되기도 하고요.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전혀 구멍이 보이지 않을 때, 빛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살 길을 찾게 되는, 살 길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사실 답답할수록 이게 은혜를 누리는 길이 되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답할수록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요. 답답할수록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 80편, 시편 80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성도는 시편 80편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탄식시다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의 회복을 비는 기도인 것이죠. 사실 이 나라의 회복에 대한 기도, 오늘날만큼 절실할 게 필요한 적도 드물었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지금 시국이 총체적으로 참 난국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느 하나 좀 우리가 마음 놓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실 우리나라에게 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한 나라의 회복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각 개인의, 한 개인의 회복, 달리 말씀드리면 영적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각이 정말 우리의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0편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분노를 좀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7절까지만 사실 봉독을 했습니다만은 이 80편 전체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후렴 같은 부분들이 사실 몇 군데가 등장을 합니다. 거의 같은 말로 반복되어지는 데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3절과 7절과 19절입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에서는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19절에서는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는 말들을 반복합니다. 여기 이 세 가지에 반복되어지는 것만 봐도요. 사실 이것이 시편 80편의 주제이고 이 80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세 가지의 간구를 드립니다. 자, 그것을 이제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란데요. 자, 첫째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간구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두 번째 간구는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 또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구가 뭐냐?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보면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나와요. 자, 첫째,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할 만한,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멀리 떠났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도 없고 그런 어떤 본성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강제로라도 우리를 틀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간구,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마저 이스라엘에게 향하던 그 얼굴빛을 돌이켜 버리십니다. 그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신다, 얼굴을 감추신다 이 말은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신경도 쓰지 않고 은혜의 은자도 없고 관심도 갖지 않겠다. 즉 그들을 그냥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사라졌다. 얼굴이 자신들을 비추지 않는다는 건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실제 시편 80편은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점령당한 이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점령당한 상황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80편 1절에서 보면 요셉이 나오고 2절에 보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라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 12지파의 아버지죠. 그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의 후손들이 만들어진 지파들, 그 두 지파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에브라임이라는 이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강한 그런 지파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런 나라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남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그 북왕국을 주도하는 중심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요셉의 유일한 동생이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 예루살렘과 인접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왕국과 북이스라엘과 같이 힘을 합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 세 지파를 2절에서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이켜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시고, 그 결과가 뭐냐? 이방 제국인 아수르의 그 군대 말박부에 의해서 그들이 처참하게 진멸당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1절에서 보면은 귀를 기울이시고 빛을 비추어 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2절에서 그것이 구원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 상황에서 하나는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얼굴을 돌리시기만 하면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우리가 다시 능력을 얻을 것이다. 이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처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신다는 것이 굉장히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쉽게 다른 말씀을 하나 보시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의 축도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렇게 널 축복을 해라,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이 익숙하시죠? 제가 주일마다 축도하기 직전에 봉독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시는 것이고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평강을 주시는 것임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켰다, 그건 곧 복을 잃는 겁니다. 복을 잃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꼭 그들에게 있어서는 저주이고 멸망,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하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무의미할 뿐이고 고통과 멸망뿐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 잘 사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떠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는 그 사람의 삶은 잘 사는 것이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환난과 고통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환난과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그 상황은 곧 나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의 시간이 되어지고 은혜의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섬긴다,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그런 어떤 모습만 갖췄다는 거죠. 근데 그 대가가 너무 컸어요. 4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기도에 대해서 노하신다고 나옵니다. 5절에서는 그들이 눈물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요. 6절에서는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한다,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노하신다 했거든요. 단순하게 듣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들 백날 기도해봐라. 너희들 그 기도하는 게 나한테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게 나한테 너무 화가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도로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그들의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섬기는 자들의 그 기도를 외면하시니까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매일같이 눈물을 먹고 살아요. 눈물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눈물을 먹고 살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얼마나 괴로운 삶이겠습니까? 거기다가 그걸로 끝납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고 비아냥거립니다.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꼬라지야. 되어서 가는 일들하고는 에휴, 저럴 바에 뭐하러 있노? 이게 바로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한번 보자. 그런 말을 듣는다니까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이 안 풀릴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마치 자기는 굉장히 잘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내 신앙을,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고통스럽게 한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잘 안 풀리잖아요. 아니면 내가 정말 뭔가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하고 비웃잖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하나는 정말 내가 믿음 가슴 가운데 내가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 그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만큼 훈련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고 요건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게 있어요. 뭐냐?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내 방식대로, 아니면 세상의 방식대로, 아니 때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방법보다 더 악랄하게 그렇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어요. 좀 힘든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런데 그게 자기 잘못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신앙대로 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건지, 아니면 내가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으면서 그래서 받는 고통인데, 그걸 마치 내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인 줄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대로 분별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8절 이하에 보면요, 제가 7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십시오. 8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참담한 삶을 살아가는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이하에 보면 백향목과 포도나무라는 것이 나옵니다. 포도나무와 백향목, 성경에서는 그것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포도나무를 인도에 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만듭니다.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심었다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그리고 백향목은 굉장히 가지가 막 크게 뻗어갑니다. 그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넓게 확장시켜 주셨죠. 그런데 그 뒤에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의 담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멧돼지와 들짐승이 포도나무와 백향목을 공격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담이 되어 주실 때는요, 어떤 문제도 어떤 공격도 끄떡없었어요. 하나님이 담이 되어 주실 때는 들짐승도 멧돼지도 아무리 공격해와도, 쉽게 말씀드리면 이방 민족이 아무리 공격해와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담이 되신 하나님이 그 담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멧돼지가 공격하고 들짐승이 공격하고 이방 민족들이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거죠. 외적들의 노략거리가 되어지고 맙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아요. 자,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구합니다. 제발 이제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제 다시 우리들에게 돌아오십시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시고,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좀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것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15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전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요, 참 읽으면은 그렇지, 힘들고 고난과 죄악 가운데 있다가
그래 힘들면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구하면 되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뻔뻔한 건지 아십니까? 온갖 죄는 다 지어놓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해놓고 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께 내가 벌 받을 일을 해서 벌을 받게 되는 거, 알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내가 벌 받을 짓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멸망할 지경까지 이르렀으니까, 이제는 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실컷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우상 다 끌어당겨서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제 좀 우리를 다시 구해달라고, 그 참 어떻게 보면 염치 없는 뻔뻔한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제가 이때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간혹 이런 모렴치한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말씀이고 뭐고 신앙생활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 기분 좋으면 하고 내 기분 나쁘면 안 가고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하나님까지 무시하다가 좀 힘들어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뭔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요. 그럼 그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일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복 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마치 고사산에 올려놓은 돼지머리처럼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고사산에 돼지머리 올려놓죠? 네. 차 사면요, 제가 너무 예전에 살았는데 가면은 바로 직전에 있는데 가면 그 집에 가는 길 쪽에 상거리가 있는데 사고가 참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자주 다니는 사람 중에 차를 사면은 그 차를 그 상거리 한쪽에 세워놓고 거기서 고사를 지냅니다. 차 본넷 위에다가 돼지머리 탁 올려놓고 시루도 올려놓고 그걸 한 서너 번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사 지내고 뭐 합니까? 그 돼지 콧구멍이 아닌 돼지 입에다가 5만짜리 돌돌돌 아닌 돈봉투에다 쑤셔놓고 그 앞에 절하죠. 그게 뭐죠? 내가 새 차 샀으니까 귀신이, 이곳에 있는 귀신이 내 차는 건들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내가 기도 제목 내고 내가 뭐 말만 하면은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 헌금 받고 그럼 내 요구 들어주겠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실컷 살았잖아요. 온갖 짓 다 저질렀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제가 이스라엘이 그나마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그래도 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밖에 없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그 다음에 좀 이 80편 후반 쪽에 내려가면요, 이스라엘이 그래도 좀 나름 괜찮은 기도를 하나 합니다. 자, 그게 18절인데요.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라는 이 말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라는 이 말은요,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불충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했는 거, 이제까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그거 이제 끊겠고 오직 하나님만 찾으며 하나님께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시국이 너무 어수선하죠.
우리나라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각자의 회복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회복.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한 것은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회복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회복하겠다고 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은, 인간의 본성은 너무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죄악된 것이라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래 하나님만 바라봐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또다시 이 교회 문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또다시 그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건 내가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는 거,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기도의 무릎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보에 이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보 한쪽 면에 보면은 우리 교회 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섬유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 달에 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리고 앞으로 이 현수막이 이제 다음 주 끝나겠죠? 수요일부터 보면 여기에 원래 표가 걸릴 겁니다. 자, 그거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못 넣는 건 뭐 있습니다. 자, 주보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주보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순서 옆에, 주보 예배 순서 있는 그 옆에 보면 2025 비전에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라고 하고요. 거기에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시편 80편 7절이죠.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어지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믿음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무엇인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해 라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 안주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자리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에서 만족은, 안주는, 제자리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전진 아니면 뒤처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정도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 정도만 믿으면 되지, 그거는요, 내가 갈수록 뒤처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됩니다. 그 앞이 어딥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가 어디 사업하시는 분이나 직장에 가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첫 예배를 드립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는 반대로 하죠. 하나님, 내가 하는 일마다 잘되기를 원하고 내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선은 무엇입니까?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 될 때 우리의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육신이 강건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해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최우선시해야 될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올해 말씀을 더욱더 집중할 것이고요. 기도에 더욱더 집중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 쪽 차원에서도 이 방향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저와 같이 이 방향으로 올 한 해 같이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락과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결과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시는 그런 2025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